네, 오늘 바이블 맵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기를 소망하고, 우리 지치고 낙심된 영혼 속에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생명의 은혜, 그 은혜 누리고 다시 소망 가운데, 능력 가운데 힘을 얻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은혜, 또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히브리서를 이제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야겠죠. 네, 마무리를 이제 10장 오늘 나가게 되는데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자.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또 중보자가 되시고, 그렇죠? 또 우리 영원한 또 제물이 되어 주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하늘 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펴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고난, 환난, 그래서 이 공동서신이 쓰여질 상황에서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다 그랬죠. 환난, 그렇죠? 고난. 이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변질시키지 말자. 우리가 놓치지 말자, 떠나지 말자.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환난과 고난이 이 시기에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많은 유혹들이 있고 시험들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 또 우리 주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믿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믿음 지켜나길 소망합니다. 자 10장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것의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했죠. 그래서 율법의 상징, 실체는 바로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율법의 실제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율법, 결국 구약의 제사. 물론 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올 메시아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의 율법이, 이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을 향하는구나, 이 모형이 실제, 이 그림자가 실제인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근거가 없었다면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신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 즉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시키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이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그쵸? 이 구약의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죄를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칩시다.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길에 싸움이 났어요. 예를 들면 제사를 다 지내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과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서 또 해를 입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 지낼 때까지 다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안과 또 두려움과,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런 또 죄책감이 눌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사다라는 겁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에 가보면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첫째 것을, 율법을 패하고 둘째 것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 제물 되시고, 예. 그리고 예수님의 제물 되신 이 십자가, 이게 두 번째 완전한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예, 구약에서는 매번마다 제물을, 양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염소를 드려야만 했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그렇죠? 그리고 12절 영원한, 예,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실제가 될 때, 예, 이 사건이 십자가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실제가 될 때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 자유의 은혜, 감사의 은혜, 하나님과 화목한 성경의 약속들이 다 성취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래 일어났고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네, 경험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실제하는 사건. 그때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터져 나오죠. 솟아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 십자가 앞으로 또 매일매일 나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자, 그래서 15절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한다는, 성령, 그렇죠? 15절 끝에서 성령이 증언.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자 현재도 일어나고 영원한 사건입니다. 영원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16절. 자, 이건 예레미야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에 두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십자가의 사건이 현실화되어졌을 때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서 날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실제가 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구원 사건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또 17절에도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 18절,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죄를 사하려고, 죄를 용서함 받으려고 다시 드릴 제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심판받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는 드린다라는 겁니다. 회개 기도는 드리지만 우리가 그 회개 기도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안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받고 그런 유의 성격의 죄는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도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는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단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성화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회개의 기도는 일어난다. 예. 이 회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 회개가 깊어지고 또 넓어지면서 우리는 회개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기쁨과 또 회복과 소망을 누리게 되겠죠. 자, 볼까요? 19절.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다. 이 성소,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지성소죠. 자,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살 길이다. 그 휘장이 찢어졌죠. 20절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했고요. 다. 그래서 이 성소, 구약의 제사, 이 성소는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몸 찢기심으로 가장 중요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졌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었고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지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정말 놀라운 구원이죠. 정말 놀라운 구원입니다. 자, 21절
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 늘 살아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께로 나간다. 자, 이것을 22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마음? 온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23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늘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24절 서로 돌아봐 사랑을 격려하죠. 또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날마다 모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죠. 찬양하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모이는 것입니다. 예. 자,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교회 내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다시 예수님을 믿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제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자기 신앙을 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27절 마지막에 맹렬한 불만, 마지막에 불심판만 있을 뿐이다. 왜? 육체 몸에 생명을, 목숨을 영원한 핏값으로 사신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이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긴 대가는 바로 영원한 저주인 거죠. 그래서 29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 성령을 욕되게 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제 배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로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 35절에 담대한 믿음을 가자. 왜? 큰 상,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37절에 잠시 후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잠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천국에서 사는 삶이 기다리고 있는 삶이 그런 우리의 믿음의 길이죠. 여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의 이 땅 가운데 육신, 특히 이 세상의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땅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유혹할 때 거기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고 흔들리지 말자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8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3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뒤로 물러가면 믿음으로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아멘이죠. 너무 귀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11장 가봅니다. 자, 믿음은 다 함께 좀 1, 2절 읽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여러분, 믿게 되면 진짜를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진짜입니다. 실제로 있는데 그것이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이 영적인 세계도 보게 된다. 그래서 사단의 존재, 또 하나님의 존재, 천사의 존재, 영원한 천국의 모습 다 소망하고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신앙은 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살았다. 선진들도 지금도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쭉 하면 보시면 믿음의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밑줄 치셨을 거예요. 4절부터 보면 아벨은 그렇죠? 의로운 자라고 증거했는데 믿음으로 그렇죠? 예. 비록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런 의로운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셨고 비록 아벨은 죽었으나 그의 신앙과 믿음 그가 드린 믿음의 제사 그거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벨이 드린 양의 피로 드리는 제사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어린 양 그 대신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정말 자세히 예표하는 그런 사건으로 또 아벨은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죽지 않은 것이죠. 그의 삶과 또 그의 믿음은 지금도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죽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렇죠? 예. 6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불안한 그런 불확실한 그런 믿음의 마음의 상태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믿어라.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은 우리를 이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이끈다라는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로 방주를 짓는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구원을 받아. 또 아브라함 8절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아버지 집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당시는 당시로는 시족 부족 사회이지 않았습니까? 자기 부족을 떠난다 죽는 겁니다. 그 단 몇 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떠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디 가서 잠을 자요? 어디 가서 정착해요? 돈을 어떻게 벌어요? 라고 건강은 어떻게 지켜요?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예 주님하고 떠나는 것 진짜 믿음입니다. 많은 인물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믿음으로 살아도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고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13절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한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14절 본향을 찾아가는 자다. 베드로서에서는 이렇게 베드로 나중에 우리 이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가 터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가는 거류민과 나그네다. 똑같은 메시지죠. 자 16절 더 나은 본향 어디입니까? 하늘이라는 거죠. 하늘. 더 나은 본향 하늘. 물론 땅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론 뭐 좋은 경치 좋은 곳에서 또 편안하고 안락한 또 삶도 물론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우리가 참 거할 곳이 아닙니다. 마음 빼앗기고 마음 두고 여기에 이렇게 넉넉고 살 곳이 아니라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 본향을 잊지 말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라 하시면 예 주님하고 놓고 갈 수 있어야겠죠. 자 17절 자 이제 또 아브라함은 또 시험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이겼다. 이삭을 드렸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19절에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했고요. 정말 주님께서 그걸 막으셨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였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래 약속이 자는 이삭이니까 하나님 살리실 거라는 믿음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내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테스트도 통과하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됐죠. 뭐 믿음으로 이삭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요셉 뭐 다 믿음으로 모세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서 모든 부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하나님을 위한 그 믿음의 길이 오히려 애굽에서의 누리는 세상에서 주는 부귀영화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기꺼이 나아갔다. 믿음의 삶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30절에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 또 기생 라합. 31절에 믿음으로 라합도 구원받았다. 그 외에도 32절 기드온, 바락, 또 삼손, 입다, 다윗이나 사무엘, 수많은 선지자들 다 믿음으로 산 증인들이다. 그들이 믿음으로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믿음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죠. 자, 이제 모두가 또 지금 오늘날에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큰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느냐. 35절 더 좋은 부활,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부활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36절부터 보면은 고난도 받고, 36절에 조롱, 채찍질, 결박, 시련, 37절에 돌에 맞고, 또 톱으로 잘려서 죽게 되고, 칼로 죽임 당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요, 궁핍하고 환난하고 학대받았어. 38절 그러나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수많은 증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나와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는 하늘 찬양이 나오죠. 하늘에서 부를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가 옵니다. 영원한 찬송과 함께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정말 영원한 아버지와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12장 가볼까요? 자, 12장 이 모든 구름 같은 허다한 누가 있습니까? 증인들 있다. 예,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죠?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인내하자.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인내하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당시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럽고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당하는 그 길이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아셨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고 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또 영원한 하늘에 가게 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길을 가셨듯이 우리 또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4절 가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늘 이 세상에서 죄와 부딪히죠. 그런데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는 너희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끝까지 싸우고 우리가 반대로 정말 이 죄를 떠나서 이제 의의 길로 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부터 6절, 7절, 8절, 9절, 11절까지 보시면 징계라는 단어를 여러분 밑줄 계속 치셨습니다. 징계 계속해서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죠. 왜 징계하시는가? 8절에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성경은 사생자라 말하고 있죠. 예, 어떤 아버지가 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데도 아무런 훈계도 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훈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집 아저씨는 훈계하지 않습니다. 옆집 아줌마는 훈계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나 부모는 훈계합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셔서 이 징계를 하시는데 11절 징계가 당시에는 당연히 즐겁지 않죠. 징계 당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나 11절에 보시면 자, 연단 받은 자들, 이 징계로 인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그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고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하나님께서 훈육하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 주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진리구나, 이 말씀의 뜻대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구나. 세상엔 평강 없구나. 우리가 결국 그래요. 돌아온 탕자처럼 세상을 또 헤매고 다니고 세상에 있다가 세상에 그렇게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고야 마침내 아버지의 품이 그곳에 참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었는데라는 걸 또 느끼게 되는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분명히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또 죄를 우리가 짓고 넘어지지만 때로는 그 징계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속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길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그 죄를 이제 우리가 짓지 말아야 하는데 16절에도 보면 음행하고 음식을 위하여 장자 직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죄의 유혹들, 그렇죠? 그리고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권리를 팔았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더 선택하는 어리석은 삶,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계속 그런 식으로 나아가서 회개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17절에 눈물을 흘리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늘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때와 기간을 딱 정하신 그 때가 지나가면 또 회개를 우리가 하고 싶어도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회개가 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것은 인간의 지극히 교만한 생각이고 사단의 속임수죠. 회개는 은혜 때가 있습니다. 은혜 때가 있고요. 그 은혜 때를 귀하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회개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22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어디를 기다리느냐? 하늘도성, 그렇죠? 하늘의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곳은 누가 있냐? 천사들, 교회, 그리고 하나님, 의의 영들, 또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나가야 한다. 그곳을 바라봐야 한다. 이제 결국 이 땅은 어떻게 될 것이냐? 26절, 진동하고 흔들리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그때가 오겠고요.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28절, 그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았으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예수님은 우리 하늘나라를 인도하시죠. 항상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28절에 보시면 받았기 때문에, 자, 경건함, 또 두려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자 라는 거죠. 자, 29절 마지막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결국엔 하나님은 또 심판도 하시고요. 맹렬한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진노의 쓴잔을 받으신 거죠. 자, 13장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 13장인데요. 자, 13장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손님을 대접하고, 그러면서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다라고 서로 대접하라. 그리고 3절에도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힘든 자, 학대받는 자를 돌아보라. 그래서 지금 내가 먹을 게 풍족하고 삶이 편안하다고 해서 자족하고
안주하고 거기서 멈춰버린 삶은 주님의 정말 사랑, 십자가의 사랑, 주님 말씀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정말 그거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거룩한 명령이자 또 믿음의 삶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또 하고 싶은 거룩한 동기가 열정이 생겨납니다. 어린 이웃들 반드시 돌아봅니다. 자, 4절 봅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가정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정을 망가뜨리는 성적 죄들, 음행, 간음,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성적 죄들이 결국에는 가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게 5절에 또 나오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 만족하라. 그래서 돈에 마음 빼앗기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늘 눈 떠도 눈 감아도 생각나고, 또 시간과 또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 벌어서 결국 어디에 씁니까? 돈 벌어서 이런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위해 씁니다. 자기 만족, 결국 육신을 채우고 육신의 만족, 자기 쾌락을 위해 쓰는 거죠. 결국 그 육은 썩어져 죽는 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영은 살리는 것이지만 요한복음에서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국 육신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 사망과 심판으로, 무익한 인생으로 끝난다라고 성경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이 바로 그런 매개체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마음은 늘 만족하고 감사한 삶이다라는 거죠. 자, 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잘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본을 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또 발생하는데, 결말을 주의하고 보라는 거죠. 열매를 보라는 거죠. 이제 과정에서 뭔가가 막 성공, 세상적으로 막 인기를 누리고 알려지고, 사실은 그러다가 넘어지는 또 교회에 다니는 또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조심하고 그 결말을 잘 보고 그들의 믿음을 잘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들의 믿음을 잘 본받으라라는 거죠. 끝까지 믿음은 봐야 됩니다. 끝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봐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올 때까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15절 찬송의 제사 드리고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16절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힘쓰자.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는 교회, 뭐 목회자나 리더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렇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성경 말씀 기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교회 권위 가운데 순종하고 또 복종하여 하나님께서 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라는 거죠. 너희로 그들로 근심하면서 그 일을 하지 말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나 또 리더들이 좀 이렇게 근심하면서 근심거리를 주면 정말 그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들 자신에게도 유익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또 리더들에게도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닌 거죠. 유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고 또 겸손히 따르라, 복종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 히브리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20절 예수님을 우리는 영원히 좀 기억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가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또 서신서들은 물론 이 히브리서가 뭐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그런 정확한 우리가 저자는 미상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23절에 형제 디모데가 오면 너희와 속히 하리라. 그러니까 디모데와 늘 함께 다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필체도 그렇고 바울의 굉장히 필체에 가깝기 때문에 바울이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고요. 또 정확한 또 저자는 아직 모른다. 그런 미상이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 저자가 권면의 말을 하고 성도가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라라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이거는 회람 서신 서로 돌아가면서 이 서신서를 쓰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직접 나의 말씀으로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고 또 함께 배웠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마음판에 새기고 믿고 교회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정말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함께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중요성, 또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결국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 될 줄로 믿고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